안녕하십니까?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나음교회 정찬도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방송에서 다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 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분이시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에 있어서 영원하시고 장소에 있어서 편재하시고 능력에 있어서 전능하시고 사랑에 있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하였습니다. 오늘은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삼위일체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설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목사님, 삼위일체 교리는 너무 신학적이고 목사님들이나 이해하지 우리 같은 일반 성도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셨는데요, 정말 그렇게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이 중고등학생이 되어서 학습 교육이나 혹은 세례교육을 받을 때 반드시 배우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이 질문이 모든 교리를 다 공부하고 난 뒤에 부록에 알아두면 좋은 지식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질문되고요, 가장 먼저 설명되고 믿어야 하는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 아이들에게 학습 세례문답 교육을 시키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한 뒤에 이해하겠어? 라고 물었더니 한 아이가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대답에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얘는 어떻게 이해할까라고 해서 설명을 해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 몇 분이십니까? 오직 한 분이시죠? 그리고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삼위일체로 존재하시죠. Check it out. 뭐라고? 하니까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삼위일체로 존재, check it out 하더라고요. 얼마나 웃기던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걸 설명해 보라는데 답만 줄줄 외우면 뭐하냐? 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이게 나한테 100%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은 답만 알면 된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은 복음이 말하고 있는 핵심 중에 핵심만 듣고 외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을 몇 분 동안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셔서 복음과 관련된 책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복음 그 한 주제로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책들이 매우 많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모른다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회 가라, 예배 똑바로 드려라, 분만 공부하고 학원 가라 등의 말을 하는데요, 그 시간에 어느 공간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누구 때문에 오는지,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는지, 분만 공부에서 누구에 대해 배우는지에 대한 신앙 점검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한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동시에 다른 하나님도 등장하지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라 합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 즉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면서도 동시에 일체이신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신비한 교리를요, 오직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에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배우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께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이 말을 보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요,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와 성자는 같지 않고
성자와 성령도 같지 않고 성령과 성부도 같지 않지만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같지 않다라는 말은요, 차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부와 성자가 차이가 있다, 다르다. 성자와 성령이 차이가 있다, 다르다. 성령과 성부가 차이가 있다,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삼위일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같이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보시죠.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와 성자는 같지 않고 성자와 성령도 같지 않고 성령과 성부도 같지 않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동일 본질을 소유하시되 구별되는 세 위격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게 여러분 완벽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한은 무한을 다 포용할 수 없듯이 우리의 제한된 이성으로는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께서요, 저에게 자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고민하다가 완벽하게 깨닫고 자기 아이들도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해시켰다, 그 아이들도 이제는 삼위일체를 깨우쳤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세이클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면 완벽하다 하더라고요. 각각의 입이 모양도 같고 함께 했는데 이게 하나의 몸뚱아리다 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과연 옳은 설명일까요? 아닙니다. 각각의 입이 독립되었을 때에 완전한 클로버로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요, 이것이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이니 잘 들으세요 라는 설명이 더해진 설교를 여러 차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듣다 보면 잘못된 비유로 그럴싸하게 해설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요, 물 H2O가 고체일 때는 얼음이고 액체일 때는 물이고 기체일 때는 수증기로 있듯이 형태는 바뀌어도 H2O는 동일하지 않느냐, 삼위일체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비유입니다. 또 다른 예는요, 한 목사님께서 자신이 우리 부모님에게는 아들이고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이다, 삼위일체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비유하였습니다. 이 비유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같은 분이시지만 세 분으로 역사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럴싸하죠? 하지만 삼위일체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각각의 형태와 역할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이 상호간에 동시에 교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동시에 존재하시면서 상호간에 동시에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앞에 두 비유와 같은 이해를요, 양태론이라 하는데요, 일부는 설명이 되지요. 하지만 전부를 다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아이들은요, 삼위일체를 설명하다 보면 꼭 이 말을 합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인데 어떻게 1이 됩니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는요, 삼위가 1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삼위는 보편적인 의미에서 세 분, 세 개체가 아니라 한 본질 안에서 세 가지 양상이요 형태입니다. 삼위로 계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한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두통이 막 밀려오지요. 복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은 초등학생 저학년의 아이에게 삼위일체 설명하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래도 아버지인데 아들이랑 아버지랑 같은 레벨이면 안 되죠 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최고로 크신 분,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보다 좀 작은 분, 성령님은 늦게 왔으니까 그보다 더 작은 분, 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 가귀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오직 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각각 동일한 신성으로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시고요,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성경도 그 삼위 하나님의 동등하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창조 당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창조하시고, 성령이 그 위에 운행하셨지요. 여러분, 세례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도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하셨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끝맺으면서 어떻게 인사하셨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에 있어서나 구원에 있어서나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 함께 역사하시고 그 본성에 있어서 동등하심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학습과 세례 교육뿐 아니라요, 매주일 드리는 예배 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막연하게 알고 두루뭉술하게 알고 덮어놓고 알아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삼위일체 교리는요, 결코 부록이 아닙니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교리는요,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총괄하는 기독교의 심장과도 같은 교리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을 향한 바른 이해가 우리의 살고 죽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든든한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지, 자신들은 누구에게 예배를 하는지, 그리고 자신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신앙인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다음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대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나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를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